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기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찬송만 부르다가 마치겠죠. 찬송을 부르는 것은 당연히 좋지만 지난 과거에 우리가 매번 그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 주제를 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항상 그것에 주의를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픽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성령께서 교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경에서 이해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 우리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라고 부르는 이것도 그것을 제 입으로 발음하기도 참 어려운 이 단어, 메시지를 전한다, 메시지를 듣자. 그러나 우리가 더 물어야 하는 것은 누가 말하고 있는가? 누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여러 해를 보냈고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을 전하고 듣는 것들은 오직 많은 문제만 야기시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두껍습니다.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 우리는 성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것은 다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과거를 돌아다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가르쳐 주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를 봅시다. 사람들이 왜 우리가 또 다니엘서를 지금 읽어야 돼? 그것은 구약에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 책이 없다면, 다니엘서가 없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시대가 끝나간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는 왕궁, 그리고 참 예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찬송만 부르는 그것이 참 예배는 아니라고 말하면 불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찬송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찬송을 몇 시간을 부르면 우리의 성대만 아마 망가질 것입니다. 찬송만 부르고 주님의 삶에 돌아간다면. 근데 오늘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수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1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고 모여서도 또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찬송은 부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규제가 있는데 찬송을 하면 그 바이러스가 퍼지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찬송이 예배라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규제가 있는 특수한 상황에 찬송을 부를 수 없는데 그러면 예배도 부를 수 없다는 의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예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예배를 드립니다. 산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참 예배입니다. 그 제물들, 절기를 누리고 그 실제를 드리는 것.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것, 이것의 실제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오순절, 그의 승천과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과 함께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찬송만 부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리고 주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찬송만 부르면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집니까? 찬송 자체가 예배의 준비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찬송가 책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러면 주의 상을 떼기만 하고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는 어떻게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토비 형제님 인도해 주세요. 찬송 어디를 부를까요? 줌으로는 다 같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사실상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부르자고 하겠습니까? 예, 어디를 부를까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가락을 읊조리면서 1시간을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예배입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절기를 누리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진리와 영으로, 즉 신령과 참으로, 실제로 절기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의 실제를 우리가 누립니다. 절기, 대속죄일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절기는 대속죄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구약에서는 대속죄일 단 하루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셨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개념을 들으면 불편해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찬송 부르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저는 찬송을 좋아하고 찬송 부르기를 즐깁니다. 저는 정말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그런데 찬송 자체가 예배의 본질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그 절기의 실제를 누린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의 상을 대한다는 것, 그렇게 떡을 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제로 누리도록 실제가 되도록 우리의 체험이 되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준비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는 긴 메시지만 매주 일요일마다 듣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요일마다 오셔서 메시지를 듣는 거 지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모두가 다 살아있는 이 제사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예물들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1시간이 넘어도 2시간이 걸려도 아무도 지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간결한 요점이 있는 그 참이 있는 그 실제를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1시간 또는 15분만 짜리 메시지도 하나님은 15분만 들어도 아마 졸음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낫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그 정수를 아버지가 받으실 신령한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제사장 무리 마침내 이렇게 가르침으로 지식으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이 예물에 대해서 교제를 했지만 다른 성도들이 이것에 함께 공감하지 못해서 저 혼자만 누리며 안타까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이제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자라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제물들, 이 offerings, 예물들, 제사장들로서 제사장들은 이 제물들을 직접 다룰 수 있고 만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오직 제사장들만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봉사,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라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이것들을 누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거나 교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 실제의 문제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의 토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시온 그의 왕국,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인 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만드셨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계획, 목적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를 살면서 우리가 참으로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들,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갈망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절기, 모든 것들이, 제사장,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 다 포괄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밖에 없고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지식을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의 삶을 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모두가 다 체험을 얻고 자랐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영광입니까?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게서 받으신 이 놀라운 영광,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예를 얻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놀라운 위치를 얻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이것이 모든 것의 요점이다. 그 요점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참 성소로 들어가셨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창조에 속한 성소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성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이 되셨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냥 믿는 자로 머물고 싶습니까? 우리 주님 자체도, 그분 자신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얻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제사장으로 만드셨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장로가 되고 싶습니까? 장로는 종입니다. 장로는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장로는 종이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 이상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는 또 어떻습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작은 나에게 내가 이 사도의 직분을 얻은 것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나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는 다 제사장들이고, 자, 누가 대제사장이십니까? 토비 형제가 대제사장이십니까? 아니면 중간 제사장이십니까? 두 번째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봉사한다는 것, 우리는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신령한 집, 이 영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집이 없으면, 이 신령한 제사장이 어디에서 그 제물들을 요리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처럼 길에 주방을 차려놓고 길에서 요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거룩한 집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집, 신령한 집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산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신령한 집은 또한 거룩한 제사장 무리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거룩한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들, 살아있는 제물들을 올려드립니다. 믿는 이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드실 이 음식을 올려드리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습니까? 예, 토비 형제가 저에게 이번 집회에 인트로덕션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신령한 집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집,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마지막 그 지점, 궁극적인 목적지, 바로 그 지성소, 그곳으로 들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성막 밖에 그냥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성막 아니지만 뜰에 그냥 머무르고 싶습니까? 물론 그 성막의 뜰에 있는 것이 성막 밖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성소가 훨씬 좋습니다. 물론 성막의 뜰에 있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겠죠. 그러나 성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애굽을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성막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냥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발은 성막 밖에, 또 한 발은 성막의 울타리 안에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진행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를, 그의 신부를 가장 깊은 그곳, 그 내실로, 그 방으로 인도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취해야 됩니다. 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회가 끝나면 우리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사실 이미 집에 다 계시죠. 줌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잡지 않으면 집회가 끝나면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 정말 중요한 일인데,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치도 정말 끔찍하고, 온통 여기저기 데몬스트레이션이 있고, 온통 여기저기 시위가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죠. 제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혼란입니다. 어디에나 여기저기 전쟁이 있고, 인도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곳에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세상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묻고 싶은 것,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시온, 여러분, 하늘의 예루살렘, 그냥 그 이름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예루살렘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잃은 곳은 시온,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대교회일 뿐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모든 것들의 정수, 이 모든 것들의 실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우리가 우리의 귀로 이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 실제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의 그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잃은 곳은 시온,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이것이 교회 생활의 실제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고 싶습니까? 가끔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가노라. 우리는 계속 진행합니다. 그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저는 바로 이번 달에 어서 우리가 다 이 모든 것들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에 우리 모두가 다 머물러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나의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냥 성막 전체가 아니라 바로 그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자 한다. 바로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드리는 바로 그 길.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드리고 싶어 하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지금 이 교제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집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집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집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해야 됩니다.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지성소 안에 계십니다. 이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걷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이 모든 절기들, 그 중에서도 오순절, 이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절기. 제사장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등불을 관리합니다. 그 등불의 심지를 다듬습니다. 또한 향단에서 향을 사릅니다. 그 향을 사르고 또한 등불을 관리합니다. 계속해서 그 등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라면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고 커다란 오일 탱크를 만들어서 그 오일 탱크에서 자동으로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주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방울씩 자동으로 뚝뚝 떨어져서 들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굳이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훨씬 더 편리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차에 기름이 없으면 차가 갈 수가 없어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다 먹고 일주일에 한 번 먹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생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그리고 저녁 늦게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저를 씻어주시고 저를 다듬어 주시고 등불을 관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입술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불로 숯불을 대고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등불은 꺼집니다. 아침,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씻어주십시오. 저를 구별해 주십시오. 저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 주님으로 한 반나절만 여러분이 주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그래서 아침 저녁에도 성령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악몽을 꿀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러한 실제, 이런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바로 향단. 이 향단은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언약궤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모세 시대 때는 이 금향단이 휘장 밖에, 즉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 금향단이 휘장 안에 바로 그 언약궤 앞에 있습니다. 언약궤에 바로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실수했습니까? 모세가 실수했습니까?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답은 계시록 5장 8절. 이 금향단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즉, 이 언약궤와 금향단은 아주 가까이 정말 밀접하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누구나, 지성소에 접근하는 누구나다. 우리의 이 교제는 아버지와의 교제인데,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곳인데, 인간인 우리, 그리고 이 앞에 나가는 이 이기는 자들,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이 이기는 자들, 향단의 기도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하는 기도,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 이렇게 서로 양방향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속에 계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이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가 목표로 한 그 지점에 이르게 합니다. 자, 바로 지금은 그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러한 부담을 갖고 있고 형제 자매들도 바로 이 지성소에 대해서 교제하자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에 언약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마지막 우리가 들어간 그 궁극적인 장소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그를 알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부요함, 이것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밀접한 관계, 이 친밀함, 아버지와의 이 친밀한 교제,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성막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당연히 지성소입니다. 아마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도 지성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지성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서에서 비로소 보여주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 속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집회의 탑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제사장들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의의 왕국, 제사장들의 왕국을 이 땅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 자신이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오늘날 아무도 이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다스리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기를 원한다고?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그 직분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있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제사장들의 왕국의 왕이 된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속죄 제물이 되셨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그것을 과소평가하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제사장으로 산다는 것, 이것을 배우고 실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쉬웠습니까? 쉽습니까? 여기 지금 줌에 형제자매들 다 계시는데 여러분 번제를 준비하는 것 쉽습니까? 번제는 차치하고 속죄제를 가져오는 것 쉬웠습니까? 토비 형제님 거기 지금 계시는 분들 앨런 자매에게 묻겠습니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자, 상관하지 말자.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실제를 실습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 중 대부분 산 비둘기, 집 비둘기를 번제로 가져오는데 황소를 가져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는 수양.
또는 양, 또 소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인 소재.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 소재에 사용하는 고운 가루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빵을 먹죠. 하지만 아무리 고운 가루라 할지라도 그 날 것, 그 익히지 않은 그 고운 밀가루, 그것을 그냥 먹습니까? 굽지 않은 그 밀가루를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절반만 구워진 빵을 먹습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과 그것을 통과해야 온전한 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다 설익은 구워지지 않은 그런 빵들이 아닙니까? 온전히 구워지지 않은.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서 너희들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즉 반만 익힌 빵이다.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반만 구운 설익은 빵을 여러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독일 사람들은 모두 다 빵을 좋아하는데 저도 정말 그 독일 빵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제 지금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네요. 모든 게 다 금지됐고 이렇게 집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또 이 소재를 준비하는 것, 진설병의 12덩이의 떡들, 이 제사장들의 음식이니 진설병, 그 떡들이 다 절반만 익혀진 떡들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죄 없는 사람, 누룩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운 가루, 그래서 기름과 섞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시련과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거기서 다가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부활하고 사망을 삼켰습니다. 온전히 구워졌습니다. 거기서도 끝이 아니고 그는 또 아버지에게 드려져야 했기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왕이 될 수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끝마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주님은 다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목제물은 쉽습니까? 예, 거기 형제님들 모여 사시는 곳에 평화가 있습니까?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부부들 다 화평합니까?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온전히 준비된 이 화목제물, 또 거제, 그리고 요제와 거제, 온전히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는 능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이 집회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부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절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는데, 우리에게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데, 그리스도로 온전히 채워지고 입혀지기를 노력하셨는데, 이것이 우리를 지성소로 들어가게 해주고, 바로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지성소로 담대히 지성소로 들어갈지니라. 이 말은 이렇게 쉽게 적혀 있지만 실제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배웁시다. 우리는 다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다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표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런 거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거리가 없었고, 그들의 교제는 감미롭고 자유롭고,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의 가치를, 진정한 그 가치를 몰랐고, 그 에덴에 있는 그 생명 나무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것을 알았더라면 달라졌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낙원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는 낙원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곳은 낙원이었습니다. 지성소는 낙원과 같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낙원. 그런데 에덴보다도, 아담 하와 때의 에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낙원. 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즉 아담과 하와는 속았고 그 사망의 나무를 먹었고, 뱀에게 속아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왔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전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오시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기다렸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숨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반역이 그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들 둘 모두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추방하셨습니다. 에덴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아마도 어리석은 인간은 그렇게 됐어도 에덴으로 어떻게 숨어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들에게 들어온 그 죄는 점점 자랐을 것이고 이 죄악된 인간, 이 끔찍한 인간은 더욱더 끔찍한 존재로 더 추락했을 것입니다. 죄는 독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룹을 두셔서 그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을 막으셨고 또 화염검으로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룹과 화염검. 그 에덴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이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화염검이 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이 생명의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이 길, 이 그림,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은 이 담, 그룹들, 이 그룹들과 화염검, 바로 이 원리가 동일하게 에덴에서의 이 원리가 동일하게 성막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 그룹이 수놓아진 이 휘장, 이것으로 하나님으로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처럼 그룹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그 안을 보호합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속을 준비하셨습니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우리 주님의 구속, 주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죽 옷, 그 짐승이 죽어서 그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 아마 아담과 하와는 처음으로 짐승의 죽음, 그 피를 보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사함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짐승의 이 피만 흘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들은 가죽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줄곧 이 동일한 원리가 계속되어서 구약의 이 휘장은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아주 직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아마도 1초도 지체하지 않고 거의 주님은 이 순간을 2000년 동안 얼마나 기다리셨겠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무엇이 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구속을 통해서 이루신 것, 이 구속 무엇을 위함입니까? 그 휘장을 찢기 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의 이 귀중함을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오직 히브리서 기자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이 휘장은 저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내 몸, 너희를 위하여 찢어진 나의 몸이다. 사륙을 당한 이 그리스도의 몸, 찢겨진 이 몸,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무엇이 찢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이 성전의 휘장, 여러분 성막의 휘장과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에 찢겨진 이 성전의 휘장은 똑같지 않습니다.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을 훨씬 더 크게 지었습니다. 헤롯은 거대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정말 높았습니다. 요세푸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묘사하기를 그 찢어진 성막이 너무너무 높아서 60피트, 30피트, 즉 20m와 20m 높이 3피트가 1m 정도이기 때문에 20m 높이와 그리고 너비는 10m 그리고 정말 두께는 이 손바닥의 이 뼘, 우리가 두꺼운 양탄자, 페르시아 양탄자의 5-6배의 두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찢으려고 해보십시오. 이것을 사람이 아마 삼손도 이것을 찢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 우리가 이 가치를 정말 알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 아담과 하와,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보기를 두려워했고 볼 수 없었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리고 그 언약궤조차도 그것도 만지면 죽습니다. 만지면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무도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왕의 비유를 아시죠? 왕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기꺼이 즐겨 갔습니까? 아닙니다. 몇 명만 갔습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변명을 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주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또는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또는 저는 아직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주셔서 우리는 다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혼인잔치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지. 괜찮아.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왕은 진노했습니다. 그냥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진노했습니다. 매우 정말 화가 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만큼이나 그렇게 큽니다. 왕은 그들 모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진격하게 했고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그 성이 완전히 진멸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것.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렇게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오직 남자아이만 이기는 자만 첫 열매들만 들림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그 금향단에서 보좌 앞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길,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중하게 이 가치를 정말 알아야 합니다. 이 대속죄일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형제님들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교제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화목,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이 화목, 그래서 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속죄소, 언약궤 위 속죄소, 시은좌, 화목의 보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형제님, 형제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거 이거 맞죠? 예, 인트로덕션. 그냥 인트로덕션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인트로덕션. 우리 모두 그 안으로 정말 이 갈망을 갖고 이렇게 즐겁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시다. 아멘.